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 주님께 감사를 심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감히 저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저희같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벌써 받았는데 어찌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범사에 사사건건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오늘 예배 시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달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미리 공지했지만 저희가 이 달력을 가지고 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2026년의 표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만 다니는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하나씩 저희가 같이 보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과 드디어 10월 같이 가겠습니다. 네, 10월이죠. 10월. 네, 10월. 네. 10월은요, 보시다시피, 이제 보라색입니다. 10월은 무조건 토를 다짐하고 범사에 감사를 심자.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는 10번째 단계는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범사에 감사를 심는 것. 아멘.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은 교회만 다니며 하나님께 더 달라고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는 기복신앙인들이 꽤 많은데 이것은 벌써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을 은혜만 구하는 배은망덕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알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은 끔찍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다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축복이 아니고 지옥의 형벌이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제 목소리 들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있지 않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 됐다는 거. 여러분 이런 데 감사가 없다고요? 이런 데도 뭘 더 달라고 주세요. 이런 기복신앙 말씀드렸죠? 이 기복신앙은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부탁입니다. 그냥 주세요 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기복신앙, 즉 그냥 포장만 한 무속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벌써 받은 걸 인정하며 감사하는,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벌써 구주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배은망덕의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읽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범사에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물론 여기서 나온 말씀보다 제가 조금 좀 확장한 거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8절. 되셨죠? 네, 아실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잘 될 때도 범사지만 안 될 때도 범사예요. 건강할 때도 범사지만 아플 때도 범사예요. 먹을 것이 충분할 때도 범사지만 쫄쫄 굶고 있을 때도 범사예요. 어두울 때도 범사고 힘 때도 범사고 진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때도 범사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냥 감사가 아니고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을 걸지 말고 무조건 감사를 심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들면 힘들수록 막히면 막힐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무조건 범사에 감사를 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며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과 빛의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특히 목회하면서 많은 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 보게 되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어쩌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평, 불만,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게 되면 벌써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벌써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그러지 말죠, 여러분. 그러지 말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범사에 감사를 심는 기도, 밑에 기도문이 있으니까 같이 따라할까요? 눈으로 보시면 같이 설레서 같이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더 달라고만 기도했던 저의 끔찍한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분명히 구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벌써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을 은혜만 바랬던 저의 기복신앙과 배은망덕한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무조건 범사에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심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무조건 범사에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심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됩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됩니다. 이제 드디어 11월 가겠습니다. 네, 11월은 하늘색이에요. 네. 11월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증명할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의 좋으심을 증명할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아빠가 이런 거 할 수 있단다. 아빠한테 기회 좀 줄래?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회 드리기를 기다리세요. 참 역설적이죠? 감히 우리가 뭐라고. 근데 우리가 그분께 기회를 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가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그분의 좋으심을 체험할 때가 아주 드물어요. 그분의 크신과 좋으심과 놀라운 초자연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제발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원하시는데 그 기회를 드려주세요. 영어를 항상 얘기하죠. Please give God a chance to prove to you how good He is. 제발 하나님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제발 박탈하지 말고 드리라고. 아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읽겠습니다. 기도문 위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는 11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증명할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모든 상황을 통하여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의 3장 10절이에요.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다 아시는 말씀 이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네. 참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얼마나 이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자신이 만만하셨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아 딸아, 아빠 시험해봐. 아빠 한번 시험해봐. 아빠 한번 시험해봐. 내가 진짜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할지 아닐지 시험해봐.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Test me in this. Test me. 나를 시험해보라고. 한번 나에게 도전해보라고.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증명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박탈하고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회 좀 달라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싸울 거 없이 그만이 아니고 11조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그 기회를 박탈하고 빼앗는 바람에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피조물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달려가서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현실을 통해서 당신의 크심과 좋으심을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절대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우리는 모두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6년 부여하시죠?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오늘 11번째 단계 나눴습니다. 오늘 제발 아버지께 기회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밑에 있는 기도문 같이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말로만 하나님의 좋으심과 크심을 인정했지만 정작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크심을 증명할 기회를 박탈한 저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말로는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했지만 저의 삶과 언행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한 저의 끔찍한 죄 역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못 들었던 거는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피조물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범사에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며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12월. 이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은 마지막 단계는 좋은 증인이 되자예요. 좋은 증인이 되자. 네.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는 12번째 단계는 좋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두 가지 증인이 있습니다. 좋은 증인과 나쁜 증인. 좋은 증인과 나쁜 증인이 있어요. 좋은 증인은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심는 자들. 그러나 나쁜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은 증인입니다. 나쁜 증인들이에요. 나쁜 증인은 교회만 다니며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심지어는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삶과 언행으로 예수님을 오해시키는 자들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분되는가?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데 나쁜 증인의 삶은 어둠의 거함으로 자주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와 욕심 등에 붙잡혀서 평안과 기쁨이 없는 반면에 좋은 증인의 삶은 어떤 상황에도 항상 밝고 기쁨과 자신감이 넘치며 험한 세상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가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만 거기까지. 딱 들으면 여러분 지금 어느 편이십니까? 좋은 증인, 나쁜 증인. 교회를 다니지만 범사에 불안하고 범사에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욕심부리며 내가 뭐 안 되면 자꾸만 안 된다 뭐 한다 불평만 하며 심지어는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죽겠다. 증인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일까요? 아주 끔찍하게 나쁜 증인이죠. 여러분의 그런 모습 보면서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진짜 좋은 증인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옥에 있지 않다는 그 자체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면서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밝아요. 얼굴만 봐도 금방 압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좋은 증인은 어떤 상황에도 항상 밝고 기쁨과 자신감이 넘치며 험한 세상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이겨나가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증인이 될 건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나쁜 증인이 될 건가?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 구절 몇 개만 감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하실 말씀이에요. 3장 16절은 우리 다 하실 말씀인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좋은 증인은 어둠에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빛이 예수만이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선택했어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좋은 증인은 말씀과 생명을 택하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너무나 밝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담대한 그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누굴 섬길 건가? 세상을 섬길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건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나의 가족은 오직 나와 우리 내 주변 사람들 오직 나와 우리 모든 저스티스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우리 선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선포만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에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밑에 있는 기도문 마지막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저의 삶과 언행으로 예수님을 오해시켰던 저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말로만 오직 예수라 고백했지만 정작 저의 삶과 언행에서는 어둠을 증거한 저의 끔찍한 죄 역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좋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증인으로 성장하도록 저를 매 순간 만나주시고 빚어주세요. 범사에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들며 예수님만을 절대적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토록 우리가 내년 1년 후죠. 2026년 12월 여러분이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그래 나 이제 드디어 항복하고 회개하고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좋은 증인으로 성화의 단계에 이루겠다. 그렇게 자부심 갖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성장할까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기도 따라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 오늘 축복 기도해 드리면서 2025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2026년에는 진짜 크리스찬 되기 원하셔서 이토록 우리에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을 실천하며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깎아내려가며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는 진짜 크리스찬 성장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으신 예수님의 피, 그 피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을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광고 하나 있어요. 2026년 첫 다와이죠. 1월 5일이에요. 1월 5일. 꼭 오셔가지고 다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26년 새롭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년 메시지에 아버지의 마음을 꼭 품고 승리하는 2026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기도와 정말 여러분의 그 후원으로 저희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